안녕하세요. 새로운 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영문 교과를 활용한 교과 해설 장현교회 최창현 목사입니다. 이번 기는 창세기를 다루게 되는데요. Genesis. 아마 이 자동차 브랜드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제네시스라는 말을 아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제네시스라는 말을 영어 사전에 찾아보시면 이 시작, 기원 이런 뜻도 있고요. 또 창세기를 제네시스라고도 합니다. 자, 제1과 창조, the creation. 여기에 강세가 있습니다. creation. Genesis about Jesus. 자, 근데 이 책의 서론 부분에서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창세기는 예수님에 관한 책이다. 아주 예수님에 관한 책이라고 아주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Jesus, our creator, 예수님을 우리의 창조주로, Jesus as our sustainer, 지금 이 세상을 붙들고 유지하시는 분으로, Jesus, our redeemer, 우리의 구속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구속과 구원은 비슷하지만 약간 다릅니다. 구속이라고 하는 redeem이라는 건 다시 돌려받는데 대가를 치르고 돌려받는 것을 redeem이라고 하죠. 자, 히브리서 1장 2절로 3절에 우리가 지난 기회에 배웠죠. 예수님에 대하여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모든 세계를 지으신 창조주로, 또 그 능력의 말씀으로 지금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분으로, 또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저 하늘 보좌에서 하시는 분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딱 요약하면은 아주 기가 막히게 예수님의 일을 우리가 요약하는 것입니다. 창조주시요,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유지자. 한국말로 유지자라는 말이 좀 어려워요. 근데 사실은 히브리서의 개념을 빌리면 통치자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구속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히브리서를 연구하면서 이 요한계시록 14장의 새 천사의 기별과 이 히브리서 1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과 굉장히 유사한 점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즉 창조주를 경배하라,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그 다음에 바벨론은 무너졌다. 그러니 이 무너질 세상에 속하지 말고 거기서 나와서 뭐 하라는 겁니까? 영원하신 우리의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라. 그리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그 중요한 일을 하고 있으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참된 쉼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 이것이 바로 짐승의 표가 아닌 하나님의 인이다. 그러고 보니까 이 새 천사의 기별은 바로 창조주를 참된 경배, 통치자를 신뢰하는 삶,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을 찍는, 인치는 사업까지 아주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러한 국면, 이러한 사역을 전하는 것이 새 천사의 기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Genesis is about Jesus 하면서 예수님을 크리에이터, 창조주, 서스테이너, 유지자, 리디머, 구속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은 아주 굉장히 큰 통찰력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Writing millennia after the Genesis text itself had been penned by Moses. 모세에 의해서 기록이 된 거죠. 이 창세기가 기록된 지 수천 년 지나서, 그리고 또 reaching back across those ages to the patriarchs' very words. 그러니까 이 부조의 바로 그 말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서 the apostle John, 여기서 주어는 이거 John입니다. John. 요한이 reveals Jesus, 예수님을 드러낸다, 나타낸다, 계시한다. 어디서요? In the creation account. 창조의 기사, 창조의 언급을 하면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다. 이 현재형으로 쓴 이유는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요한의 그 요한복음은 이미 오래전에 기록됐지만 이렇게 현재형으로 쓰는 건 강조다. 자, 밀레니아, 이것을 밀레니엄이라고도 하는데요. 10년을 디케이드라고 합니다. 100년을 century,
그래서 centennial이라고 하면 100년의 100주년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the silver jubilee, 그럼 25주년, the golden jubilee 50주년, the diamond jubilee 60주년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 12를 dozen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또 스코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코어는 20입니다. 그래서 링컨 대통령이 게티스버그 연설에서 87년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Four scores and 7 years ago, our forefathers 이런 식으로 얘기를 연설했거든요. 87 할 때 4번에 20이니까 80이다가 거기다가 7을 더해서 87 이렇게도 묘사합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44절 여기서 보시면은 이 성경의 핵심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누가복음 24장 44절도 내가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누구를 가리켜? 나를 가리켜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여기 세 가지가 나옵니다. 모세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것은 타나크라고 해서 구약 성경을 히브리 사람들이 요약해서 부르는 말입니다. 타나크는요 바로 토라, 나, 느빔, 크투빔 이것의 앞 단어를 이렇게 타나크라고 해서 모세 오경, 선지서, 시편을 포함한 글들을 통틀어서 구약 성경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구약 성경의 모든 부분에 다 예수님이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찾는 것이 성경 연구의 목적이 되겠죠. 여러분 혹시 여기 제가 동영상 링크를 하나 여기 올렸는데요. 유튜브에 He Is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제가 감동을 받은 그런 그 찬양이 있는데 이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In Genesis, He is the breath of life. 예수님은 창세기에서 뭐로 묘사되고 있냐면요 생명의 호흡. In Exodus, the Passover lamb, 유월절 어린 양. In Leviticus, He's our high priest. 이 레위기에서는 예수님을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Numbers, fire by night. 이 어둠 속에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는 이 불기둥으로. Deuteronomy, His Moses voice. 예수님을 모세의 음성으로 모세의 목소리로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리고 맨 끝에 in Revelation, He is King of Kings, Lord of Lords. 그는 만왕의 왕이시요 만군의 주시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이걸 한번 들어보시면 이 참이 굉장히 힘이 있고 그 끝까지 다 들어보면은 정말 성경 66권을 완전히 요약하는 그런 찬미입니다. 정말 강추합니다. 한번 들어보셔요. 자, Genesis is about Jesus. 자, 예수님에 관한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여러분 여기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보시면 진짜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꼭 창세기 1장 1절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증인 교회에서는 이것을 이상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신성성, 예수님의 신성성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아주 애를 쓰죠. 왜 그런 데다 애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신 분을 창조주로 이렇게 수천 년이 지난 후에 바로 이 요한이 아주 선포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가라사대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고 뭐가 있었고 하는 그 모습처럼 요한복음 말씀 로고스이신 예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Meanwhile, the geographical movements of the book. 이 창세기에서 이 지리적으로 이동하는 것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From Eden to Babel, 에덴에서 바벨, 그 다음에 to the promised land, 그러니까 약속의 땅으로, 그 다음에 어디로 또 내려가죠? To Egypt, 그 다음에 다시 to the prospect of the promised land. 이런 것들이 remind us
our nomadic journeys. 그러니까 우리의 이 nomadic이라고 하는 말은 그 노마드라는 말 들어보셨죠? 예, 방랑자라는 뜻도 되고 이 유목민을 일컬어서 노매드라고 하는데요. 우리의 그 정처 없는 이 여행자, 우리 나그네 길, 이 나그네 길이 결국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바로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죠. 그다음에 nurture our hope for the real promised land. 실제적인 약속의 땅이 어디겠습니까? 하늘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창세기를 통해서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창세기를 통해서도 바로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저자가 굉장히 깊은 통찰력으로 글을 썼는데요. 이 책의 저자는 유대인입니다. 앤드루스 대학에서 지금 후학을 양성하고 있는 자크 듀캉 박사는요. 제가 알기로 알제리 출신인 것 같은데 그건 확인이 다시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유대인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의 독특한 시각을 우리가 좀 이번 기회에 아주 즐길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돌아다녔죠? 이 두 강 메소포타미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강 사이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시작한 아브라함의 이야기만 우리가 생각했지만요. 사실은 이 두 강 사이에 있었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사람들이 바벨에다가 바벨탑을 쌓고 완전히 전 세계로 흩어졌죠. 그런데 흩어진 이 우르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그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 하란을 거쳐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근이 들자 다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기근이 들었을 때 자기 고향 우르나 아니면 정착했던 하란으로 돌아가지 않고 잠시 애굽으로 갔다고 하는 것은 엘렌 화이트이 그것을 믿음이 없어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잠시 그 환경에서 가난하고 기근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 도피한 것으로 묘사했어요. 그럼 여러분 참 엘렌 화이트의 통찰력 또한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여정을 통해서 애굽에서 다시 어떻게 하냐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뭐다? 신앙생활이다. 이걸 창세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매딕, 방랑, 노마드, 유목민, 유랑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어요. 이 창세기에 수많은 우리 부조들,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결국은 자세히 보면 내 이야기가 되고요. 또 그들의 역사에 나타난 그 핵심은 바로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His story죠. 그래서 역사가 히스토리가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그분의 사랑 이야기를 발견하는 것이 이번 교과의 목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Genesis 1:1. 여기 이 복수형으로 나와 있는데 히브리어 문법에는 이것이 복수가 아니라 듀얼이라고 합니다. 이게 좀 설명이 필요할 텐데 이거는 여기서 다룰 수가 없을 것 같아요. The most important lesson of the biblical stories of the beginnings. 자, 시작에 관련된 성경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레슨이 뭐라는 거예요? Is a lesson on grace. 은혜에 관련된 것이다. Our existence, 우리가 존재하는 것도 은혜라는 얘기예요. Is purely an act of grace.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while humans were not yet present. 사람이 없을 때 이 하늘과 이 땅을 만드셨다는 것이죠. 당연하죠.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just as our creation was, 우리의 창조와 마찬가지로 our redemption is, 우리의 구원도 역시 a gift from God, 하나님의 선물이다. And how profound it is, that both concepts, 이 두 가지 생각, 사상,
창조, creation and redemption, 이 두 가지가 얼마나 놀라운가. exists in the seventh day Sabbath commandment. 그런데 이 사상이 어디에 녹아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제7일 안식일 계명에 녹아져 있다. 자, profound, 엄청나다, 깊다, 심오하다, 완전하다,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명사로는 깊다라는 의미에서 심연, 대양도 profound라고도 말합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창조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이것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일요일은요, 나와 함께 하시는 자상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또 월요일은요, 나를 계획하시고 그 다음에 감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화요일에는 나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평강의 하나님을, 수요일에는 나를 그분의 형상으로 지으신 창조의 하나님을, 목요일에는 나를 믿어주시고 보호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이번 교과를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첫째 날 일요일 창조의 하나님, The God of Creation. 자, 우리는 이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태어났을까?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을까?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니라라고 하는,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창세기 1장 1절이 우주의 창조인지 아니면 이 지구의 창조인지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습니다. 여기 몇 가지만 대표적으로 설명해 놨는데요. 우리 재림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창세기 1장 1절이 우주 내지는 지구가 속한 태양계의 창조다. 그 근거로 바로 출애굽기 20장 11절 안식일 계명에서 하늘과 땅과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그렇죠. 그 창세기에 이게 계시록의 새 천사의 기별, 계시록 다 연결되는, 그리고 출애굽기의 안식일 계명도 하나님께서 이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쉬셨다. 이런 걸 근거로 창세기 1장 1절은 그냥 지구의 창조로 해서 수만 년의 어떤 세월이 흐른 것으로 이렇게 보는 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대요약, 우주의 창조를 하나님께서 선언하시고 그 다음에 이 지구의 창조를 자세하게 말씀하신 것으로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놀랍게도 이번 저자가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In Genesis 1, the first message of the creation account is God. 제일 첫 번째 기별은 창조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와. 그러니 이게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 감탄했습니다. 감동받았습니다. In the first line, the word God is placed in the middle of the verse. 그러니까 1장 1절에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가운데에 하나님이 들어있어요. 요거 한번 좀 볼게요. 요거는 강조를 위해서 그렇게 돼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The author of creation. 창조의 주인이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게 히브리어입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벳 하아레스. 하아레츠. 땅이라는 뜻인데. 자, 여기 보시면 요걸 아트나크라고 하는데 여기 요런 표이죠. 요런 표. 요런 표. 요거는 언제 쓰냐면요. 이게 한 문장의 중간이다라고 하는 거. 요거를 가리킬 때 쓰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요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에 요런 게 표시가 돼 있죠. 이것은 나중에 그 마소라 학자들이 이것을 기호들을 다 붙였는데, 이 히브리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그것은 바로 태초, 천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아마 의도적으로 이 지구가 어떻게 생겼고
이 지구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라고 하는 그거에 대한 여러 왈가왈부를 그냥 싹 접어버리고 하나님이 이 문장의 핵심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와, 놀랍지 않습니까? 저 이걸 보고 정말 탄복했어요. 왜냐하면 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학설들 이것만 설명해도 몇 시간이 지나갈 텐데 이런 학설들 다 내팽개쳐버리고 뭐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이 문장의 핵심이고 성경의 핵심이고 창세기의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시조사에서 편집장을 할 때 이 책의 제목을 만들고 이 책 내용을 만들었는데 이 책의 저자가 김연희라는, 지금은 미국에서 목회자와 결혼해서 사모가 된 사람인데, 이분이 학창 시절에 아무 낙이 없고 맨날 술 마시러 가고 하다가 영어 배우려고 삼육 학원을 가게 됐어요. 거기서 프라이데이 나이트 클럽이 있으니까 꼭 오라고 하니까 나이트 클럽에 초청받은 줄 알고 갔다가 그만 거기서 그 분위기에 감동을 받고 우리 교인이 되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성경을 처음 영어 학원의 그 선교사들과 공부하면서 성경 첫 장 제일 첫 구절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그 구절에 완전히 자기의 삶이 무너져 버렸대요. 자기가 그렇게 힘들어했던 것, 이 모든 게 다 풀려버렸대요. 그런 하나님이 계시면 내 인생도 풀어주실 것 같다고 하는 확신이 들었고 이분이 정말로 놀랍게도 목회자의 아내가 되었어요. 여러분, 지구가 어떻게 창조됐는지 6,000년인지 몇만 년인지 물론 그런 것도 우리가 연구해 보는 건 참 좋겠지만은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은 바로 그 한 구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한 구절 때문에 인생이 바뀌는 것을 제가 이 책을 편집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저자는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엘로힘, 이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건 복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2550회나 등장하는데요. 이것은 탁월하다, 위엄, 전능, 이런 의미를 가진 그런 뉘앙스를 가진 하나님이라는 표시이고요. 야훼 또는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창세기 2장에 등장하는데 6823회나 등장하는데요. 이것은 친밀한 관계, 또 자존하신다, 스스로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 책에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능력은 있지만 애정이 없는 남자랑 결혼하시겠어요? 아니면 사랑은 많으나 돈이 없는 남자, 능력 없는 남자랑 결혼하시겠어요? 어떤 남자랑 결혼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 엘로힘, 능력이 있으시고 야훼, 사랑이 있으신 두 가지를 다 갖추신 분이 바로 이 창세기의 하나님이라고 이 저자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This twofold view of a God, 이 두 가지인데요. 자, both majestic and powerful, 뛰어나고 능력 있고, and who also is close, loving, 가깝고 사랑 많으시고, in relationship with, 우리와 관계를 가지신 그분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상반된 것 같은 그 사상은, 견해는 makes an important point about how we should approach God in worship.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Even the sequence of the two presentations of God. 자, 이 sequence라고 하는 말은 순서, 차례, 이런 걸 말하는데요. 창세기 1장에서는 엘로힘, 능력 많으신 하나님. 그 다음에 창세기 2장에서는 여호와, 바로 우리와 관계하시고 가까우시고 사랑이 있으신 그런 분.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The experience of God's proximity. 이 proximity라고 하는 것은 가까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까움에 대한, 하나님과 친밀한 그것을 경험하고, intimacy가 이제 똑같은 거, 가까움, 친밀함. 이것을 경험하는 것은 follows the experience of God's distance.
저 멀리 계시고 범접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다음에야 비로소 이 하나님을 친밀한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거기에 놀라운 뭐가 생기는 거예요? 경외심이 생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 이런 얘기죠. sequence, proximity, 가까움, 근접. 자, 그러니까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겠네요. 1장은 위대하신 능력의 하나님, 2장은 자상하신 사랑의 여호와. 그래서 1장에서는 이 우주 창조에 대한 이벤트를 설명하고 있고요, 2장에서는 그 하나님이 특별히 인간과 관련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 저자가 말씀했습니다. 제가 이런 걸 알았겠습니까? 이 책을 쭉 자세히 보니까 아주 놀라운 그런 통찰력을 얻게 된 것이죠. 자, 시편 100편 1절로 3절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은, 능력은 엄청 많은데 괴팍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나갈 수 있겠어요? 근데 사랑은 많은데 아무런 능력이 없고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전혀 없는 그런 분이라면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의지하겠어요? 그런데 이 시편에서 예배드리는 자가 왜 예배드리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43장 21절에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예배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것입니다. 또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에 탄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지금은 죄로 망가졌지만은 자연으로 나가서 꽃을 바라보고 저 높은 산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에 탄복하면서 이 우리의 몸속에 정말 마이크로 유니버스 같은 미세한 건데도 거기에 들어가 보면 한없는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그런 것, 이런 게 우리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자연과 과학에 대해서도 열심히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특별히 생리학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바로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을 느끼는 것.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죠. 그렇지 않나요? 근데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교회에서 직원회 할 때 이게 맞느니 저게 맞느니 절차가 틀렸니 맞느니, 그런 거 할 시간이 없어요. 사랑해도 모자랄 이 시간에 말이죠. 자, 정리합니다. 창세기 1장에는요 엘로힘, 넘사벽 거장의 위대함을 볼 수 있고, 창세기 2장에는 여호와, 흙으로 빚으시는 그 자상함.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러잖아요.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 저 멀리 계시는 그분인데, 근데 하늘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고 하는 이 자상함, 이 주기도문의 이 내용도 바로 이 창세기 1장과 2장을 아우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둘째 날 월요일, 창조, the creation, the phrase it was good, 보시기 좋았더라, 보시기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계속 반복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the creation was working nicely, 창조한 것이 잘 작동하고 있다라는 의미고, 또 that it was beautiful and perfect, 아름답고 완전하다라는 뜻도 되고요. And that there was no evil in it.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는 엘렌 화이트이 그 생의 빛에 말한 것처럼, 정로의 계단에서 말한 것처럼 죽어가는 것은 전혀 그림자조차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창조를 우리가 보면 이것은 evolution, 진화론과는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그 자체가 보시기 완벽했고 좋았고 완벽하게 잘 작동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진화론은 어떻게 가르치죠? 몇만 년 세월이 거치면 조금씩 좋아져서 좋아지고 어느 세월에 그게 좋아진다는 얘기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단숨에 6일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아니, 사실은요, 하나님은
눈 깜짝할 새에 지구를 창조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 만들어 놓고 좋았더라, 또 만드시고 좋았더라. 사람이 하나하나 이것을 즐기고 감동받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걸 생각하시면서 이 엿새라는 것을, 그 시간을 드린 것이죠. 그리고 사람이 사람의 시간에 맞춰서, 눈높이에 맞춰서 그 엿새 동안 사람이 일하고 제7일에 쉬도록 그런 고안을 하신 것이죠. 이런 좋았더라, 이 말은 토브라는 말인데, 토브, 여기에 이렇게 빛이 있으라 하실 때, 빛이 있었을 때 좋았다. 묻과 물을 나누시고 좋았다. 둘째 날은 근데 좋았더라가 없어요. 왜 없는지에 대해서는 연구 제목입니다. 식물을 창조하시고 낮과 밤을 나누시고 어류와 조류를 창조하시고 동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후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진화론은요, 불완전에서 완전으로 나아간다고 가르칩니다. 근데 창조론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순간 모든 것이 좋았더라.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성화되고 저 하늘에 가는 것은 정말 이 시간에 의하면 점점 시간이 흘러야지 어느 순간인가 가겠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지금 어디에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 2장 4절 5절 6절에 우리는 저 하늘에 가 있다고 이미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진화론은요, 우리의 눈으로 보니까 불완전에서 완전으로 수만 년의 세월이 걸려야 될까 말까인데, 창조론은요, 믿으면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완전하게 지으신 그 나무, 그 나무를 본즉 이게 어떻게 보여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여러분, 여기서 최초의 진화론 사상이 바로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So when the woman saw that the tree was good for food. 여러분, 여기 good, 한국말로는 좀 애매하지만은요, 영어 성경도 그렇고 히브리어 성경도 그렇고 토브라는 말이 쓰여졌어요. 토브. 이게 어디서 보던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사단의 말을 듣고 이제 여자는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보니까 본즉 그게 좋아 보이더라는 거예요. 잠언 16장 25절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실 겁니까? 아니면 사람이나 전문가나 아니면 여러분의 친구들 경험, 그런 관점으로 세상을 볼 겁니까? 여러분, 대쟁투는 최초부터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것이었다. 사탄은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며 그분의 율법에 뭐가 있다? 결함이 있고 우주의 행복을 위하여 그것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써왔다. 바로 이러한 정신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망가뜨리려고 했어요. 왜? 불완전하다고 믿으니까. 그리고 그 사단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게 불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면 완전해진다고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는 그 자체로 완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은 그 자체로 완전한 것입니다. 변경해야 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in contrast, the biblical author affirms that God intentionally and suddenly created the world. 진화론자들과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 단언하는 거예요? 이 창세기 기자 모세겠죠? intentionally,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그 다음에 suddenly, 느려 터져서가 아니라 딱 계획된 것을 6일 만에 순식간에 하셨다, 이런 의미죠. 자, 여러분, 이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빛과 어둠을 나누셨죠. 그리고 넷째 날은요, 해, 달, 별을 채워 넣으셨어요.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요, 해와 달은 만드셨다라는 표현이 있지만은 별은 거기에 동사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흔히 자연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아니 저 몇만 년 빛이 지금도 오고 있는데 그 별을 만드셨다라는 것은 창조론자들이 억지를 부리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런데 이 학자들에 의하면 별은 만들었다는 표시가 없기 때문에 이미 우리 지구 창조 이전에 하나님께서 저 세상들 우주의 모든 것을 이미 만드셨다라고 우리는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물과 궁창 즉 하늘을 나누셨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새와 그 다음에 어류들을 채워 넣으셨죠. 그 다음에요 셋째 날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식물을 만드셨고 그 다음에 여섯째 날 짐승들과 사람을 만드셨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There was nothing happenstance or chancy about any of it. 그러면 창조에는 어쩌다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이게 그냥 우연이 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만드신 것이죠. 어떻게 만들었느냐? 우린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창세기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주 철저하게 계획을 가지고 만드신 게 분명합니다. happenstance, 우연, 생각지도 않던 일, 뜻밖의 일. 근데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말이 바라라는 말인데요. 이 바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만 주어로 사용된 단어예요. 또 살라흐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용서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용서하다라는 말에 다른 단어가 많이 있고요. 창조하다라는 말에 다른 단어들이 많이 있지만은 바라라고 하는 단어하고 살라흐라는 이 말은 오직 하나님만 주어로 이 성경에서 쓰여졌어요. 결국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만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만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Genesis 1:1 states the event itself. 창세기 1장 2절은 그 이벤트, 이 지구 창조에 관련된 지구 창조 아니면 뭐 어떤 게 됐든지 간에 그 이벤트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요. The creation of heaven and earth. 이게 어떤 것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까 중심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Genesis 2:1 declares that the event was finished. 그런데 그 창조하시던 일이 어떻게 됐다는 거죠? 마쳤다, 완성되었다라는 겁니다. And it was all completed. 모든 것이 다 끝났고 완성되었고 모두 including the Sabbath in 7 days. 제7일에 그 안식일도 포함해서 모든 일이 다 완성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진화론은요 시간이 엄청나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떤 물질이 있어야지만 그 물질이 조금씩 진화해서 결국 뭐 사람이 됐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런데 창조론은 삼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또 물질에 구애받지 않으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일도 해내신 분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화요일 the Sabbath, 안식일. 그러면 엿새 동안 이 세상을 만드시고 제7일에 쉬셨다라는 기록을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it is precisely because God ended His works creation that 여기가 진주어예요. He instituted the Sabbath. 안식일을 institute라고 하는 것은 기관이라고도 하고요. 이것을 만드셨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안식일을 만드신 것은 왜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마치셨기 때문에 The seventh day Sabbath, 제7일 안식일은 is therefore, 그러므로 the expression of our faith, 우리의 믿음을 표하는 것인데 that God finished His work,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일을 마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안식일에 쉴 수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끝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뭐하러 갈 수 있는 거예요?
쉬러 가는 거예요. 행복으로 가는 거예요. Then and that he found it very good. 그리고 진화론이 얘기하는 것처럼 완전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완전했어요. 아름다웠어요. 완벽했어요. 그래서 to keep the Sabbath is to join with God. 그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인식으로 of the value and beauty of His creation.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그분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즐기는 것. 이게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이죠. recognition, 인식, 알아봄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그가 제일 처음 맞이한 날은 안식일이었죠. 그나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아담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었어요. 이 세상을 쭉 둘러보고 그가 보이는 눈으로 쭉 둘러보고 와, 어떻게 하다 이런 세상이 이렇게 생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을 듣고 그가 만들어진 것을 단 한 가지도 본 적은 없지만 믿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와 진화,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영역이에요. 진화도 마찬가지예요. 수만 년 동안 뭔가 이렇게 점점 바뀌고 변하고 진화했다는 걸 여러분 우리는 본 적이 없고 그것을 증명해낼 길이 없습니다. 진화론도 믿음의 영역이고요. 창조 역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다. 우리가 창조된 걸 본 적이 있나요? 그런데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똑같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 잘 아시죠?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 나고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안식일은요 하나님의 바라 즉 창조 그 다음에 토브 좋았더라 이것을 믿을 때야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모든 것이 좋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준비가 덜 된 것처럼 보이고 먹고 사는 일이 너무나 힘들어 보이면 어떻게 안식일을 지킬 수 있을까요? 바라, 토브 이것을 믿는 신앙이 바로 안식일 신앙입니다. The Sabbath which marks the first end of human history. 첫 번째 끝이죠. 왜냐하면 안식일은 인간에게 있어서 첫째 날이기도 하지만은 전체적인 창조의 것은 끝이잖아요. 이것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A sign of hope for suffering humankind and for the groaning of the world. 이 신음하는 이 세상과 고통받는 이 인류를 위한 hope 뭐라는 거예요? 희망이라는 것이죠. 희망. 그런데 여기 보시면 요 하나님께서 일을 마치셨다라는 얘기가 이 성소를 완성했을 때 출애굽기 40장 33절에 두 단어가 똑같이 나오고요. 또 솔로몬이 성전 공사를 마쳤을 때 열왕기상에도 똑같이 이게 나와요. 그러므로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groaning 신음하다 이런 뜻이고요. 자 여러분 하루를 한번 보실까요? 낮이 먼저예요? 밤이 먼저예요? 밤이 되고 낮이 되고 그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하루를요 우리는 너무너무 힘들게 일하고 와서 집에 와서 피곤해갖고 그냥 쓰러서 잡니다. 그래서 일하고 자는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요 하루는 그렇게 창조되지 않았어요. 쉬고 나서 자고 나서 푹 자고 나서 그 다음 아침을 맞이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쉼 그 다음에 일 이 순서였죠. 일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에 쉼을 인류가 최초로 경험한 다음에 그동안에 이제는 엿새 동안의 일을 즐기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일을 마쳤다라는 이 멜라카 그 다음에 칼라 이게 어떻게 쓰여졌냐면 바로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보세요.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 만든 모든 일을 마친 자. 이게 다 지금 똑같은 단어가 쓰여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보세요.
이 안식일과 관련돼서 시간의 지성소라고 아브람 조슈아 헤셸이 말했는데요. 시간의 지성소 이 안식일이 바로 성소와 똑같아요. 역사를 마치고 기뻐 잔치를 베풀잖아요. 그런데 열왕기 상에서는요, 성전 짓는 일을 마친다라고 하는 이 마치다라고 하는 말이 샬람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여러분 이 샬람이라고 말이 샬렘, 샬롬 이거 다 같이 연결된 단어거든요. 완전하다.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분주하게 뭐 이것도 사 갖고 와서 이것도 해가지고 하는 이런 게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완성되었기 때문에. 누가 완성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평화 샬롬이 오려면, 안식일에 안식이 오려면, 샤바트가 오려면 바로 하나님이 그 지으시던 일을 마치시고 그 다음에 뭐 하셨다? 쉬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요. After the fall, 타락한 이후에도 the Sabbath at the end of the week, 일주일의 마지막 날인 이 안식일은요, 뭐를 가리키냐면 points to the miracle of salvation, 구원의 기적을 가리키는데, 놀랍게도요, the Sabbath is a sign at the end of our human week. 이 우리가 힘들어서 하는 일주일의 그 마지막을 가리키는데, 그것은 이제 더 나가서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Have an end. 이게 끝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징표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매 일주일마다 우리가 경험하고 지키는 것은 마침내는 어디에 간다는 얘기예요? 평화의 나라, 저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이런 의미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This is why Jesus chose the Sabbath.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선택하셨어요. As the most appropriate day to heal the sick. 아픈 사람들을 고치는 날로 아주 가장 적절한 날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식일이야말로 저 하늘을 미리 맛보게 하는 그런 예표였어요. 고통받던 사람들이 낫는 날, 회복되는 날, 샬롬을, 평강을 그렇게 경험하는 날. appropriate, 적절하다, 적당하다. 근데 동사로도 사용하다, 그 다음에 착복하다라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자, 그럼 안식일에는요, 여러분, 그 신약 성경에서 보면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7번 나오는데요. 이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잖아요. 완전수. 굉장히 의미심장하지 않나요? 날 때부터 맹인, 베데스다 38년 된 환자, 수종병, 옛날 번역은 고창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당에 귀신 들린 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 손 마른 자, 18년 동안 꼬부라진 여인. 이날 예수님이 특별히 그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어긴다고 범한다고 그렇게 예수님을 미워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안식일을 통하여 진짜 회복을 맛볼 수 있게 미리 맛보는 그런 치유를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죠. 자, 수요일 인간의 창조, the creation of humanity.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또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은 창세기 2장 7절에 땅에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짐승들은 그냥 말씀하심에 다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짐승도 흙으로 만들었다고 했죠. 그러면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래서 이 우리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홀로가 아니라 성부와 성자 성령이다. 뭐 우리가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땅의 흙인데 이 땅의 흙이 짐승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책의 저자인 두캉 박사는요, 이 형상이라고 하는 걸 설명하면서 이 형상을 우리가 자꾸 영적인 본성만 닮은 것으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image 또 likeness 이런 말들을 여기
셀렘, 이것은 이미지라고 이제 영어로 표현하는데 refers to the concrete shape of the physical body. 그러니까 우리가 신체, 육체의 그 몸을 언급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데무트라고 하는 이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닮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abstract quality라고 하는 건, quality는 어떤 특징이죠? abstract는 추상입니다. 근데 이 추상적인이라고도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지만은요, 또 요약하다라는 말도 돼 있어요. 요약. 참 영어가 힘들죠. 동사는요, 뭔가를 꺼내는 거다, 추출하는 것이라는 말도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보면, 우리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것은 첼렘, 이것은 우리의 육체까지 다 포함하는 것이라면, 우리의 모양이라고 했을 땐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면, 그러니까 영육을 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 이렇게 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저자의 이야기인데, 아무래도 제가 뭐 여러 가지를 찾아봤는데 아주 간단하지만 잘 정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형상은 6, 모양은 0.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고 할 때 우리는 이 모양도 짐승들과 다르게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닮은 것이다. 그리고 사람은 남자와 여자가 완전한 사랑으로 결합할 때 사람이죠. 떨어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요, 아담이 창조주의 손으로 지음을 받았을 때 그의 육체와 지능과 영성은 하나님을 매우 닮아 있었다. 육체와 지능과 영성은 하나님을 매우 닮아 있었다. 어떻게 초등학교 3학년도 제대로 다니지 못한 이런 분이 이렇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좀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뭐가 됐다 그랬어요? 생영이 됐다 그랬는데요, 이 breath, 이것은 영적인 면이라는 거고요, and life, 생기할 때 이것을 육체적인 것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a way to emphasize that she is of the same nature as the man. 그런데 사람을, 남자를 만들 때와 다르게 여자를 갈빗대로 만드시는 이것은 바로 of the same nature, 둘이, 남자와 여자가 똑같은 본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죠? 이게 생명이 되었다, 그리고 갈빗대로 만들었다. 이것을 엘렌 화이트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기록은 너무도 명확하여 잘못된 결론을 내릴 여지가 조금도 없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여기에 아무런 모함도 없다. 그 다음에 하와는 아담의 옆구리에서 취한 갈빗대로 지음을 받았다. 그것은 여자의 머리가 되어 남자를 지배하거나 열등한 존재로 마구 짓밟힘을 당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과 동등한 자로서 그의 곁에 서서 그의 사랑과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갈빗대라는 것은 바로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상징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목요일입니다. The duty of humanity, 인간의 의무. humanity라고 하는 건 인류 또는 인간성, 인간의 인도주의라는 말도 되고요, human, 이것은 인간이라는 말도 되고 인간의 형용사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또 human being이라고도 말하죠.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as soon as God created the first man,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He offered him three gifts, 세 가지 선물을 약속하셨다. The Garden of Eden, 에덴이 아니고 이든이라고 합니다. 에덴 동산, 그 다음에 food, 음식,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걸 다 주셨고, and the woman, 여자를 주셨죠. 여러분, 하와라고 하는데 하와라는 이름은요, 창세기 3장에서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히시는 그 과정 속에서 누가 준 이름일까요? 하나님이 준 이름이 아니고요, 바로 아담이 하와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생명의 어미라라는 의미로. Read Genesis 2, 15, 17. 여기가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의무를 주셨는가? 자,
하나님께서는요, 에덴 동산에 선물로 주셨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고 했는데요. 이 경작하다는 말이 참 재미가 있어요. 일하다라는 말도 되지만은요, 봉사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봉사하다, 섬긴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그 시편 100편을 읽었잖아요. 여호와를 섬기며, 이게 아바드예요. 그러니까 자연을 자기 마음대로 파괴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경작하라고 하는 의미는 마치 하나님께 예배드리듯이 섬기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생명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감동받고 예배드리는 것, 이게 경작이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 지킨다라고 하는 말은요, 준수하다, 보존하다, 주의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킨다라고 하는 거는요, 막 내가 뭔가를 행위로 해야 된다라는 의미지만 그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으로부터 주의하고 그것을 보존하는 데서부터 준수가 가능한 거죠. 여기 보세요. 창세기에서도 내가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여러분, 지켜라고 하는 말을 딱 듣는 순간 우리는 뭐 하냐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건 하지 말고 이건 하지. 그런데 요 말 보세요.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도 우리가 너무나 많이 행위적으로,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지킨다라고 하는 샤마르가, 이 가인이 아벨을 죽여놓고 하나님한테 뻔뻔스럽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얘기하잖아요. 마음에서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킨다고 하는 말은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에서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또 시작하지 않으면 그거는 제대로 된 지키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여기 재미있는 게 선악과를 주신 그것을 They should not eat from one particular tree. 선악과에서 그건 먹지 말라 그랬죠. Enjoying without any restriction will lead to death. 이건 방종을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한이 없이 그냥 마음껏 즐기는 것은 뭐 하라는 거예요? 죽음으로 이른다는 거죠. Restriction, 제한. 이게 바로 선을 넘는 겁니다. 여러분, 선악과가 단순히 먹고 안 먹고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 순종과 불순종의 이야기이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냐 안 하느냐의 그 선을 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이 선을 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restriction, 제한을 두신 것이죠. 그럼 봉사, 지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첫사람 아담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정복하라는 뜻이 아니라 돌보라는 의미입니다. 사랑으로 돌보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환경을 돌보고 섬기고, 음식도 내가 식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감동받고 감격하고 은혜로 받는 것이고,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도 내 마음대로 누군가를 함부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는, 이것이 바로 아담이 하나님께부터 받은 명령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렇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능력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완벽하다고 믿는 사람은, 그렇죠, 바라, 그 다음에 토브, 하나님과 함께 참된 쉼을 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